이번 주는 예수의 손을 보라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29절 예수의 손을 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의 손 보라. 사람에게 손이 있다는 것은 동물과 다른 점이며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예지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손은 사람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손과 관련해 사람을 표현하는 말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됩니다. 많다는 얘기죠.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손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죠. 사람이 부족하다 그런 말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손이 부족하다. 일처리에 능한 사람은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야, 저 사람 수완이 좋아. 손이 부지런해. 손이 참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능적인 면에서도 집을 짓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목수라고. 나무를 다루고 깎고 만드는 사람을 목수라고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수. 손으로 운전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가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자기 수중에 있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갖고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걸 내 수중에 있다. 이게 손은 정말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는 손은 하나지만 이 손으로 만들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손 숫자를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손이 사람을 대표한다는 얘기예요. 그 손이 그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만큼 다양합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손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은 두 가지로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는 사랑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폭력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과 폭력. 같은 손인데 어떤 손은 사랑의 손이야. 그 사랑의 손이 애인을 갖다가 만나서 손을 잡고 있다. 또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한다. 이건 뭐예요?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그 손으로 사람을 죽이고 때린다면 이건 어떤 손입니까? 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손과 폭행하는 손 두 가지가 대립되는 거예요. 같은 손이지만 이와 같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은 어떠해야 하며 또 예수님의 손은 어떤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우리의 손과 예수님의 손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동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주님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체험하기 전까지는, 내가 들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의심의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 되라.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냐? 첫 번째가 예수의 손은 고쳐주는 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고쳐주는 손이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손을 만져주시면서 그녀가 병에서 나와놓고 얼마나 예수를 일어나서 수종 들었다. 그렇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니까 벳세다의 소경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을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안 살렸습니다. 했을 때에 그 소경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고쳐주는 손이다. 고쳐주는 손. 1950년대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농촌에는 소위 보릿고개라고 불려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나라가 피폐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보릿고개입니다. 농사에서 쌓아둔 쌀은 다 먹어버리고 없어버리고, 이제는 보리는 아직 나지 않을 때 음식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보릿고개입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픈 거예요. 가을에 수확한 모든 곡식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 겨울을 지내서 봄이 돼야지만이 보리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먹을 게 없어요. 양식이 부족하니까 배고픈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쌀을 먹어. 생쌀을 먹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그 쌀을 먹으면 안 된다. 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죽어.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그 생쌀을 갖다 한 주먹 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우리 어렸을 때 조금씩 배고플 때마다 그걸 생쌀을 씹어 먹었어요. 그 부모님이 그 생쌀을 자꾸 먹어서 없어지니까 이놈아, 그 생쌀을 먹으면 부모가 죽어. 못 먹겠어요. 우리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나물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산에 가가지고 나물을 뜯어옵니다. 쑥 같은 거 있어요. 그걸 가져가지고 쌀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죽을 쓰면은 양이 많아지잖아요. 사실 밥으로 하면은 한 공기밖에 되지 않을 때 물을 넣고 나물을 넣고 쌀을 넣고 해가지고 끓이면은 5-6살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릿고개를 짚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아프죠. 그 엄마가 배에다가 손을 얹고 엄마 손이 약속이다. 엄마 손이 약속이다 해서 주문을 줘요. 사실 그게 치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어떤 뭐 특별한 비법도 아닌데. 그 뭐야? 그냥 사랑의 손길이다. 네.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니까 자신이 크게 기쁨이. 그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야. 놓이는 거야.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합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에 그냥 아픈 듯이 언제 아픈 듯이 그냥 싹 나와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사랑의 손길. 예수님의 손길은 바로 이런 고쳐주는 손길, 치료의 손길이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나와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소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깨어는 것뿐이에요. 소녀야 일어나. 달리다. 시편 89편 13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구원입니다.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한번 보세요. 몸이 연약하십니까? 예수님의 손이 접촉이 된다면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픈 곳에 예수님의 손길만 된다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가 없어지고, 이것이 바로 사죄의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아픔에 고통을 받고 있는 자에게 손을 얹을 때는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그런 기적과 이적이 있어요. 안수할 때, 만져주실 때, 또 명령할 때 모든 것이 다 치료가 되었어요. 어느 유명한 의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후부터는 환자들을 치료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면서 환자를 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의술을 생각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자를 대합니다. 두 사람의 환자가 있어요. 첫 번째 환자는 혀가 빠져버렸습니다. 길게 빠졌습니다. 의사생활 20년 만에 이런 환자는 처음 보는 것으로서 당황했습니다.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잘라내는 것도 아니고, 이건 방법이 없는 거. 어떤 의학적으로도 의술적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환자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는데 의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환자를 치료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자도 자기는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런 마음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잠시 나가 있으라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도저히 이것은 내가 의사생활 20년 만에 처음 겪어보는 환자입니다. 어떤 의술로도 어떤 의학적으로도 고칠 수 없으니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환자를 다시 진료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혀가 제 위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자기는 기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어떤 약을 치료한다든지 주사를 한다든지 어떤 칼을 댔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단지 기도예요.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대의학으로도 현대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할 겁니까? 아니에요. 원망할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기도예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기억해주세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고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이 환자는 일주일을 계속해서 하혈을 해온 기독교인 환자였는데 이럴 때는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된답니다. 계속 하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는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약도
어떤 처방도 내가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고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흘 후에 다시 오세요. 그게 처방전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도 그 환자를 위해서 사흘 전에 올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사흘 만에 그 환자가 나았답니다. 이런 기적,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손길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안 되는 거 있어요. 도저히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겠죠. 불신자들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회개예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을 완전히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예수님의 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고치는 손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나누어주는 손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13절 보니까 디베라 맞은편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강론하시는 동안 식사 시간을 지나쳐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 가서 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좀 먹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한테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축사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군중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아무리 마트에 가서 산다 해도 그 많은 군중을 먹일 수 있는 양이 없어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은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우리가 공장에다 맞춰가지고 몇 월 며칠 날 5,000명분의 빵을 좀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갖고 온 그 빵,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다면 물고기가 뭐 팔뚝만한 거, 숭어 같은 거겠어요? 아마 조그만한 거 2개를 쌓았을 거예요. 빵도 우리가 보는 뭐 큰 맘모스 같은 큰 빵이 아니라 아마 요만한 조그만한 애기 손만한 거 5개 정도 쌓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습니다. 축사를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5,000명이 먹었어요. 예수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에요. 그 손을 오늘 이 시간에 붙잡기만 한다면은 우리에게도 넘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손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손은 나누어주는 손입니다. 베풀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손을 닿으면은 축복으로 바뀌고 나눠주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 대신 하나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누는 손을, 축복의 손, 베푸는 손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뭡니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손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손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드려질 때에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나누는 손이 됐잖아요. 그냥 낸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돌을 집어가지고 떡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나무를 가지나무를 들여가지고 거기 물고기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게 기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베푸는 거예요. 5,000명을 먹였어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50배, 100배. 네? 근데 5,000명이면 5,000배 아닙니까? 한 명이 5,000명을 먹였어요. 그래도 그 이상 또 먹고도 남았어요.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그게 5,000배 아니라 아마 10,000배 이상 됐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10,000배, 20,000배 그 이상의 축복도 하나님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냥 얻는 게 아니잖아요. 희생할 때 드려졌어요. 희생할 때에 내 것을 포기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요.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 어른이 야 좀 달라 참 민망하죠. 오히려 어린애를 우리가 줘야 되는데 애들 걸 뺏는 격이 된 거야. 물론 협박된 것도 아니겠지만 근데 어떻게 그 아기의 손에 있는 걸 건져 뺏을 수 있겠어요?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갖고 온지 모르지만 예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할 때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보리떡 1개만 예수 앞에 드리고 물고기 1마리만 예수 앞에 드렸다. 그게 아니잖아요. 다 드린 거예요. 우리가 쓰고 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냥 다 전부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원하는 거예요. 산 제사로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원하는 것이지 요것만 빼고 필요한 것만 빼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은 드리는 생활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의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내 마음이 있을 때 행동이 옮겨지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몸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하면 먼저 마음으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행동으로 옮기죠. 행동으로 옮긴 다음에 마음으로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먼저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 내 모든 것도 같이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기본 뭡니까? 주일성수죠. 이거 기본. 가장 기초. 그 다음에 예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복음 전도.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 신앙의 기본이 잘 갖춰진 사람은 우리 주님의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손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손입니다. 여러분, 철봉에 매달려서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그때는 수능 시험 보기 전에 체력장 검사가 있었어요. 거기는 달리기, 턱걸이, 잇몸 일으키기 종목이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죠? 사라졌죠? 그때는 체력장 시험도 정말 힘들었어요. 막 열심히 정말 그 체력장을 하기 위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턱걸이도 있었습니다.
여자 학생들, 여학생들 보면은 턱걸이 뭐 한 10초도 못 끊겨. 뛰어서 잡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5초, 10초 막 인상을 찡그리고 막 있는 것을 다 쥐어짜면서 막 악으로 막 그냥 깡으로 10초, 20초 막 30초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손에 못이 박힌 채 5시간 이상 매달려 있었다. 십자가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손으로 철봉을 10초, 20초, 30초, 1분도 못 매달려 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못으로 손목과 발에 찍히면서 박히면서 3시간, 4시간, 5시간 피를 다 쏟으시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괴로움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잔, 이 피 흘리는 이 십자가의 잔, 이것을 좀 내게서 좀 없애달라. 옮겨달라.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그 피 흘리는 그 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가 그 손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죽은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할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린 손 때문에, 못 박히신 그 손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의지하면 죄가 흉악할지라도 눈보다 희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가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34절 말씀인데 붙들어주는 손입니다. 우리 주님은 붙들어주는 손이다. 물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보시고 그 손으로 붙들어주셨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무리를 걷다가 의심하여 빠졌을 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어요. 주님의 손은 위기를 만날 때에 붙들어주는 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베드로처럼 세상 물결을 보고 두려워할 때 우리를 믿어 없다고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 혼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 헤어날 수 없다. 이럴 때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다? 주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 나 혼자서 헤어날 수 없어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도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권능의 손을 만나실 것입니다.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릎이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는 손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주님의 손은 섬기는 손이다. 섬기는 손이다. 2000년 전에
두 사람 앞에 각기 대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물을 떠다가 씻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의 자기 손을 씻었고, 빌라도가 한 분은 예수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2000년 전에 두 개의 대야가 있었어요. 빌라도가 씻었던 그 대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대야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저 예수를 죽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세요.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무죄입니다. 근데 군중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죽이세요,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근데 빌라도가 나는 저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나는 저 사람에게 피를 흘릴 수 없다고 손을 씻은 거예요. 나는 무죄다, 나는 저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손을 씻었어. 그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 이건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대에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 그 당시의 풍속에 발을 씻기는 것은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당시의 풍속. 근데 선생님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어떻게 발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제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씻지 않으면 나와 너희들의 상은 관계가 없다. 발을 씻지 않으면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씻어야 된다. 이건 뭐야?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발은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발은 추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어요. 우리 발로서 세상 쾌락과 즐거움을 찾는 곳에 옮겨졌단 말입니다. 내 발걸음은 주의 전을 차지해야 되는데 세상 속으로 나갔어요. 내 발이 더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신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봉사는 사랑의 필요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봉사 못해요. 용기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용기 없으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손길은 사랑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의 씻기는 손은 섬김의 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야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섬기는 곳에 평화가 있어요. 섬기는 곳에 나눔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섬김이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섬길 때, 서로 섬길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한 자를 섬겨주려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성전에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신앙이 뭘까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려주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렸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거냐? 물어볼 거예요. 나는 목숨까지 던졌고 피를 다 흘렸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이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손은 위기에서 건져주는 손인 줄 믿습니다. 그 손은 나의 가진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 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손으로 축사하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섬기는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러 왔으나 예수님은 그 손으로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섬기는 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손이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섬기면서 축복받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5가지로 배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도 저와 같이 그러한 손이 되길 원한다 고백하시고 그 손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리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손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